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이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딱 압축해서 요절로 하나만 말씀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옳습니다. 다 외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받을 자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요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낸다라고 하는 라틴어가 미시오입니다. 영어로 한다면 미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미셔너리, 선교사인 것이죠. 그리고 사명은 뭘까요?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의 사명을 가진 선교사들인 것이죠. 목적은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낸 거와 똑같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멸망받을 이 나라의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혹은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목적, 미션, 사명은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라는 표를 내건 이유도 그동안 소홀했던 혹은 잃어버렸던 혹은 잊어버렸던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자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마는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맛을 잃으면 이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죠. 빛이 그 빛의 영향력을 잃으면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빛으로서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빛은 없죠. 그런데 소금은 고대 사이에 종종 형태와 모양은 소금인데 맛은 없는,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제자다움을 잃어버리면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된다. 그런 뜻이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잃어버렸다면 그 맛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혹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에 보내는 그 편지들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었다면 회복해야 하고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할 줄 아는 회개의 심령, 회개의 눈물,
회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런 교회, 그런 제자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열정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의 눈물을 다시 찾고 회개의 자리를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하여 회개의 눈물을 찾고 우리가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가 습관적으로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것이 있죠. 금년에는 성경을 꼭 한번 1독, 2독, 3독 해봐야지,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것이고 또 성경 읽기 위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의 시간도 정하고 금년은 내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하지요.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열정도 사랑도 회개도 눈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도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거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축복할 축복의 대상자 3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뭐 수프 아저씨도 괜찮고 요구르트 아줌마도 괜찮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이들 이름 잘 모르면 가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그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침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무개 선생님을, 아무개 씨를 축복하오니 주여 그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근데 금년에는 그 뒤에 한 귀절을 더 붙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A씨를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기도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는 전도의 기회도 찾고 사귐의 기회도 찾고,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고 그가 예수 믿게 되는 열매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과 그의 문제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니 그런 기회를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잃어버린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하여 추적할 때 1월 한 달의 주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실에서 회복으로 잃어버린 것 다시 되찾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힘쓰는 삶, 혹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올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동일하게 가져야 될 우리의 성품이, 태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렸든지 혹은 되찾았든지 지금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되찾기에 힘들든지 언제나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의 태도, 모습, 그것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탈취당한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이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규정을, 율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나섰던 자와 전쟁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섰지 못한 자와 동일하게 분배한다라고 하는 법과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제정한 이유는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전장에 나갔던 자와 나갔지 않은 자는 서로 달라야 된다. 분깃이 똑같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럽니다. 힘쓰고 애쓴 자와 목숨을 걸고 전쟁의 전투에 참여한 그 군사와 군인과 그렇지 못한 자와 동일하게 분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치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건 싸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되찾은 자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중간에 탈락해서 아무런 수고도 안 한 자와 탈취물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일한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동일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당연한 세상 이치에 따른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싸움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를 똑같이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생각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고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맞는 일인데,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불량배들의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그 험악한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에 옳은 소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것이 사사기의 험악한 세상을,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나와 함께하는 몇몇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옳다고 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다시 살펴보고 그 말이 옳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합리적이고 옳고 이치에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량하고 악한 생각일 수 있는 이들이 지금 전장에 나선 자와 나서지 않은 자가 똑같이 나누지 않는 것이 합당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불량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종종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포도원 농장에 있는 주인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사람을 구해서 들여놓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3시에 나가보고 또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11시에도 나가서 요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농장에 사람을 들여놓았다. 아침 일찍 사람을 들여놓을 때 그들과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5시에 포도원 농장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는 저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말의 시간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간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저 천국도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각자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럼 아침 일찍 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씁니다. 오늘 10명의 사람이 필요하면 아침 일찍 가서 10명의 사람을 구합니까? 3명의 사람을 구합니까? 아침 일찍 10명의 사람을 구합니다. 10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아침 일찍에 가서 2명, 9시에 가서 2명, 12시에 가서 2명, 3시에 가서 2명, 이렇게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시간에 가서 그날 하루의 양에 필요한 사람을 다 구하죠. 근데 이 농장의 주인은 아침 9시에 가서도 사람을 또 넣습니다. 12시에 가서도 사람을 또 넣습니다. 오후 3시에도 넣어요. 심지어 5시에도 사람을 농장에 들여보냅니다.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필요해서 들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이 일꾼에 주는 한 데나리온은 그들의 땀과 수고에 대한 품삯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와 긍휼의 선물인 것이죠. 천국이 그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헌신과 노력과 땀과 수고에 의해서 받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주신 은총과 축복의 세계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하고 받는 노동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에 대한 선물이요, 그걸 믿는 믿음을 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 전투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가 동일하게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이 승리와 탈취물에 대한 다윗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탈취물이 내 손의 땀과 수고와 열정으로 다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 수고를 더하고 덜했다고 해서 이걸 다르게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재능과 시간과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 기숙사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뭐 이런저런 형편으로. 교육 전도사 하면서 작게 받은 걸 그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있을 곳이 없어요. 집세 내기 참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방 하나를 얻어서 둘이서 세를 나누어 내고 지내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함께 있는 이 친구가 끼니를 거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저도 형편없이 살까. 끼니를 거르는 걸 보고 아무래도 눈치가 그래 보여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쪼개 사는 걸 다 쪼개가지고 밥 먹을 때 이때는 라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서 이 친구에게 줬어요. 쓰라고. 지금도 그 친구를 가끔씩 생각하는데 생각할 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내 형편도 겨우 한 달 살아가는데 막 쪼개서 밥 먹을 거, 라면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쪼개서 줬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나에게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섭섭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에 힘들어하고 베풀면 내가 한 것으로 그 공을 치하받고 감사받고 싶어하는 것.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수고한 자와 수고하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금년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전에 모여 힘쓰며 기도했다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큰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게 힘쓴 겁니다. 오늘날 하면 예배당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힘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뭐예요? 작은 모임, 우리를 하면 구역 모임, 혹은 수고로 모임, 혹은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모이는 이런 집에서 모이는 모임 또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이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당 예배, 함께 모이는 예배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작은 모임들, 가정에서 모이고 소금으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는 이 모임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예배와 집에서 모이는 예배에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가 있죠.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닮아갈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격하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추격할 때나,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았을 때나 다윗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넉넉한 마음도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이 탈취물을 처리하는 가운데 26절 이하를 보시면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에는 이 아말렉 족속들이 침노에 온, 그리고 그들이 불태우고 탈취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주로 유다 남방, 블레셋 남방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저 북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죠. 길보아 산이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다 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남방, 네게부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 블레셋 남쪽 지역을 침노해 와서 약탈하고 불태워 것이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인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탈취물을 되찾아올 때에 시글락에서 본인들이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유다 남방 지역, 블레셋 남방 지역을 다 쳐서 그 모든 탈취물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유다 남방에 있는 친구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냅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보냄으로 그 유다 남방에 있는 장로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곧이어 그쪽 지역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서만 이것이 있었을까요? 그가 언제 왕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수많은 세월을 쫓겨다녔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서 그가 있을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유다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다윗을 보호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적의 지역에 블레셋 땅에 와서 지금 용병 생활을 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용병 생활이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민 생활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을 크게 했는지 작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누었다는 것은 다윗의 넉넉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4절 45절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 아버지처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골고루 햇빛도 비추시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봐요 축복하며 이같이 할 때에 즉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 때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닮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살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쫓아갑니다.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추격할 수 있다고 했으니 믿음을 한 추격했겠죠. 그러나 적어도 도망가는 그들보다는 빨리 달려야 되니까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적을 막 추격하고 있다가 죽어가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청년입니다. 버렸다는 얘기는 쓸모가 없다는 얘기고 살 가망성이 없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버린. 지금 적을 쫓아가기도 바쁜데 발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살릴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머물러서 이 청년을 살려줍니다. 치료하고 간호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음으로 바쁘고 형편이 어려워 시급한데도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것이 회복의 단초가 되고 기회가 되고 승리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을 목요일, 수요일쯤 그런 줄 알고 제가 그 사람 만나고 막 같이 밥을 먹고 막 대화하고 그래도 될까요? 그러다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확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를 설교를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요일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목사님 저와 좀 만납시다. 밥이라도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쩌면 이 레위인이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그 제사장이 이런 형편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이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나면 부정한 자가 되고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한 자는 그 부정이 씻을 때까지 지금 있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레위인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렇게 자비와 긍휼과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잃어버린 것들 다시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대차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세운 이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를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그 맛이 회복되어지고 제자됨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삶에 제자의 바른 모습, 긍휼과 자비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저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에 있는 처소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제자됨의 원리를, 제자됨의 그 근본을,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